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제가 교정복지하고 교도소 사역을 할 때 미국에서 아가씨 한 분이 우리 한국을 왔어요. 한국을 오는데 한국에 오는 사람이 가방을 좀 받아달라고 해서 가방을 받았어요. 근데 그 가방 속에 뭐가 있느냐? 마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마약 가방을 들고 공항에 나오는데 걸렸어요. 그 가방 준 사람은 어딘가 모르고. 그래서 공항에 여러분들이 할 때 모르는 사람 가방을 함부로 들어줘서도 안 돼요. 근데 그분이 여기 한국에 와서 교도소에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는데 그때 누구가 오느냐? 미국의 대사관에서 나와요. 대사관에서 나오니까 그 안에 교도소 안에 숙소도 또한 침대도 놓더라고요. 일반 교도소는 침대가 없어요. 침대도 놓고 냉장고도 놔주고 TV도 놔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그 지금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그 나라가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의 그 나라가 잘 살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사들이 면회를 오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나라가 힘이 있고 부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했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구원한 자 영원하신 그분을 그곳에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 우리의 기다리실 그분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배경이요, 삶이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배경인데 이 배경이 곧 천국의 배경이요. 그것이 영원한 배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이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그냥 고백.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았어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라는 말이 나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그리스도는 나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나의 죄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그분이 그리스도다라. 그분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거기에 뭐가 오느냐? 사실적인 믿음이 생겨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니까 눈 감고 아웅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로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요. 이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고,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부터 우리의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뭘로 바뀌느냐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왜 함께 계시겠어요?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려고. 성령의 인도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뭐가 되느냐?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1장 6절, 5절, 6절에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게 너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된다. 그걸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쓰니 사도행전 2장의 5가지 응답이 받은 거예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응답이 확인되어지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가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영광을 돌렸어요. 저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안진뱅이로 있어요. 걷고 싶지요. 걸을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놓여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단이 쌓여놓은 굴레 속에 있어요. 굴레 속에.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권세를 주시는데 이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때는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물러가요.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의 수족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뭐냐? 우리가 땅끝까지 이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 땅의 나그네 인생 강건하면 80이요. 그렇지만 7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복음의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고 주님이 오라는 날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때 그것이 뭐가 되어지느냐? 권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순간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축복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과 연결하면 이 축복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오느냐?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란 말이 이해가 돼요. 이게 천국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데 이때 우리는 운명이 절대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누구 안에 있을 때 바뀌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운명이 바뀌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절대 운명이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럼 뭐대로 살아가느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뭐가 되냐?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 그대로.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냐.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이 옛날 것에 잡혀버려 살아가는 거. 참 무서워요. 그래서 불신앙은 뭐보다 무섭다고 하느냐. 암보다 더 무섭다. 암은 잘라내면 되잖아요. 회복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불신앙은 평생 가나, 평생. 암적 존재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속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발판은 완전히 뒤바뀌어서 오직이 돼야 돼요. 유일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재창조의 은혜 속에 가야 돼요. 오늘 인생의 부귀와 영화를 가장 누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복음 안에서 바울이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썼느냐?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육신적인 배 때문에,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로 행한다. 원수로. 그러면서 바울은 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아, 누가 너희를 꾀드냐? 너희들이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발판이,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삼고 운명과 굴레 속에서 벗어난 자의 삶으로서, 그러면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소한 것에 시비 될 이유가 없어요. 사소한 것에 반격할 이유가 없어요. 사소한 것에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영적 상태가 완벽히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죄악이 관용된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배경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백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당시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태어났으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자면 전 세계에 못 갈 곳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듯이 로마의 시민권자면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권력이 있는 로마의 시민.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도 시민권을 샀어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도 세계 속에서 경제 대국으로 부각돼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후진국의 여인들이 임신한 채 와서 어디요? 여기서 뭐 하려고? 출산해서 아이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임신된 채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살으니까 그렇지. 못 살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듯이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그 로마의 시민권이 배경이었다면, 바울은 그 배경을,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보다는 뭘 고백하고 있느냐, 자기는 천국의 배경,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 그럼 달라야죠. 그럼 새로워져야죠. 힘이 세야죠. 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마치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는 뭐가 유행인, 그 노는 게 뭐가 유행인, 자치기,
깡통차기, 또 땅 뺏기. 그게 유명했어요. 그때 땅을 많이 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야, 밥 먹어라 하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많이 딴 땅도 손 털고 가야 돼. 그게 인생이요. 아무리 많이 따도. 근데 저는 다른 사람보다 이 뺨이 길어서 많이 땄어요. 그런데 부르면 가야 돼. 하나님이 부르면 예외 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인간들이 부르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 가지고 살다가 가느냐? 천국의 배경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배만을 위해서 살다가 망하는 길로 가느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발견하고 최고의 축복을 누린 것이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이 배경, 이 천국의 배경, 천국의 시민권자,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된 길로 행한다. 저들의 육신의 배를 위해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건 오늘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위해 하나님과 원수되는 원수의 길로 가지 말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의 배경 삼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의 벌을 보려면 뭘 봐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세계사를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교회사를 보고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은 나그네 인생으로 애굽에 팔림을 당했지만 결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진 그런 상황에서도 뭐가 돼? 애굽의 총리까지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또 다윗들 하는 잘 보세요. 목동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 중의 왕 다윗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 보는 눈도 생각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니엘 역시도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왕이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 있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세 청년도 신상 세우고 절을 하라고 할 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타협을 하잖아요. 야,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경배해라. 그럼 너희들의 죽음은 명쾌하겠다. 그런데 왕 앞에 뭐라고 그래? 그 왕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럼 너 죽음을 못 면한다. 죽을지라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진 발견한 자의 모습이고 생각이고 삶이에요. 사소한 것에 흔들리고 갈등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하늘의 소망이었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성도들도 봐도 죽음이 와도 믿음 가지고 승리했어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어인이 법으로 정해진 것을 알면서도
종전처럼 예루살렘의 창문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들도 유대인들의 율법 앞에도 로마인들의 법으로도 그들을 못 막았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배경을 삼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세상 떠나는데 좀 일찍 떠난다, 늦게 떠난다 이 뿐이지. 에? 천국에 우리가 가야 될 배경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진정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배를 위해서. 영원한 것 배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초대교회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율법 앞에도 흔들리지 아니했고 로마의 그 법 앞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큰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배경이 나에게 사실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세상에 동요되거나 낙심된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동요되지 아니하고 낙심되지 않습니다. 시험된 현장에서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고백은 잘 보세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보좌의 응답이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요.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뭐를 주기 위해서? 복 주시려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통해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 땅 것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삶이 우선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하늘의 시민은 하나님의 보좌의 응답과 보좌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런데 세상 방법으로 하늘의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세상 것 잘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자녀들이 또 속식이더라고. 돈 많고 자녀들이 속 안 식이면 건강이 또 안 좋아. 그럼 돈 많고 자녀들 속 안 식이고 건강 좋으면 주변에 누가 안 좋아? 주변 형제들이 안 좋아. 문제들은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뭐가 우선순위냐? 요한 3서 2절에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될 때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영혼이 잘못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도 무슨 적이냐? 그것이 다 육신을 위한 삶의 방편이 되지.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간다. 분명한 목적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보좌의 응답, 보좌의 축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돕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됐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천사가 동원돼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이후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 땅에 육신적인 고난, 잠시의 고난을 위해서 영원한 축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배경 따라 반드시 이 배경을 가지고 어디를 살려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을. 왜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빼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가지고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기서 세상에서 구원함을 빼냄을 받아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복음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했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성전 삼고 계신다. 성전 삼는데 어떻게 성전 삼느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하기를.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냐?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쳤다. 너는 내 것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이 거하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다른 다 종교들은 뭐라고 그래요? 신자라고 그래요. 신을 섬기는 사람, 신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자가 아니고 뭐라고? 성도. 성도. 거룩한 무리.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이 성령이 왜 함께 계시냐?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그때 뭐가 나타나냐? 힘이 생겨요. 파워가 생겨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과 파워가 없으면 뭘로 사는 줄 알아요? 고집, 아집으로 살아요. 그리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이게 변해. 아멘. 그런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오직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 이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축복은 어떻게 되느냐? 세상 속에 세상 현장을 살리게 돼 있어요. 전달해야 돼. 세상 현장에. 그리고 교회 현장에도 전달을 해야 돼. 이 축복을. 왜?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리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돼. 전달받은 후대들은 미래 선교사. 현장에 전달하는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 강단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은 강단 선교사. 선교사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후대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전달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 하나님 자녀로서 살면서 전도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간다. 상급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상급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증거고 상급이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다. 천국이 우리 배경이라는 사실, 배경을 삼고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제 되어져야 돼. 그러면 그때 뭐가 오느냐?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 누가 움직이느냐? 천군이 움직여. 천사가, 천군이.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그 사자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어요. 사자 입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봉한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편 100편 103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말씀의 소리를 듣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취되어 가기를. 그래서 여러분은 전 기도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돕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초대교회 어려움이 왔어요. 복음 전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전도하다가. 그러니까 교회는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머리의 문을 여시느냐? 옥문을 여셔요. 그리고 핍박했던 헤롯은 하나님이 충으로 쳐서 데려가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 임직을 받고 주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은 하나님이 하셔요. 이제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족 전도가 필수예요. 가족 전도. 왜? 모르면 반대하잖아. 모르면 방해하잖아. 알면 방해 안 하죠. 모르니까. 그러면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죠.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에요. 담대하게. 인간의 욕심과 동기는 내려놓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어디에서? 풍랑 만날 때. 풍랑 때. 그러니까 지금 생사의 가로길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할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요.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믿으면 되겠는가? 하나님은 어느 정도 믿으면 돼요? 세상의 축복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가 돼야 돼요. 물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주일 범하는 이렇고 물질 때문에 시험들은 이렇고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줘야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근데 물질에 잡혀,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자녀들에게 돈을 버는 기술보다는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걸 가르쳐 주라.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러면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는 꼭 기억하게 세상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이 오라 하면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없잖아. 가지고 가겠어요? 안 가지고 가겠어요? 못 가져가.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 어디에 더 가치 있느냐? 내가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은 이 물질이 어디에 사용되는 게 더 가치 있느냐? 그걸 찾아보라고. 그걸 기도하면서.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게, 이것 때문에 물질 좀 있으면 교만해지고, 또 물질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물질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부귀와 영화를 배설물로 여겼다. 다윗 안에서요, 사람이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크게 하고 약하게 하는 것, 모든 것 높이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께 방향 맞춰 가면 하나님이 돈 버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사람이 그런 말 하죠. 사람이 태양을 향해 가면 뭐는 따라와요? 그림자는 따라와. 근데 뒤돌아서 그림자를 향해 가면 태양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두벅두벅 나그네 인생의 여정을 가면 물질도 따라와요. 근데 물질을 향해 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속인 중에서 큰 무속인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1억짜리 굿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굿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고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가 이거 벌어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랬을는지도 몰라. 근데 거절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들의 결단과 판단이, 선택이 믿음 안에서 돼야 돼요. 또 두 번째, 그렇다면 최고의 지식이 어떤 게 최고의 지식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예요. 최고야. 최고야.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고백했던 거 잘 보세요. 어떤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죠.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누구를 봤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봤고 예수님 봤잖아요. 예? 그리고 또 뭣도 고백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리고 안진뱅이에게 그러잖아요. 금과 은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엄청난 거 발견했잖아요. 한 가지만 발견한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쿠바디오스에 보면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순교해요. 여러분 아무리 저기 해도 거짓을 위해 여러분 순교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확신과 주님의 동행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12제자들이 한결같이 복음을 위해 전하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이에요. 의심스러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순교, 그 어떻게 죽었는지 그 요즘에 뭐 많이들 발전됐으니까 인터넷에서도 찾아보세요. 어떻게 죽었는가.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 거짓을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목숨.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우리의 오늘 여러분 일단 오늘은 여러분의 뭘 해야 되느냐?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무슨 믿음이냐? 우리의 배경. 천국의 시민권. 아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더 전진해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능력에서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더 성장해 가야 돼요. 믿음은
영적이며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고 선진들이 있어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과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손에 육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믿음 위에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 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그것이 성도요 구원받은 자녀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썩어질 것, 육신적인 것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